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벌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던 더베와 르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선교 드림팀을 완성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그리스 헬라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지역 사모드락에는 드로아와 네아폴리 중간에 있는 섬으로 배가 이곳에 정박했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빌립보까지 다시 이동을 하였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마케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였고 때문에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곳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아마도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공동체가 세운 회당이 없었나 봐요. 바울은 문 밖, 즉 성문 밖으로까지 나갔고 어느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과거 우리의 민속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가에는 물 길어가고 빨래하는 여인들 혹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은 언제나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놀이터가 되어 주었죠. 당시 빌립보 지역 문화도 그랬나 봐요. 바울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도 여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어요. 또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였다고 해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은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디아는 소아시아 서쪽 두아디라 성을 말하는데요. 두아디라 지방은 당시 옷감 염색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감 중에서 루디아가 파는 자색 옷감은 당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제품의 원료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생산 과정도 꽤나 까다로웠기 때문이에요.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을 띤 자줏빛을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색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는 조개와 곤충, 식물 등에서 추출한 매우 값비싼 재료였어요. 그래서 당시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종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권위의 표시였으며 왕과 귀족 그리고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다고 해요. 한편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과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다고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입으신 자색 옷이 언급되는데요. 이렇게 당시 자색 옷감은 왕의 의복으로 쓰이는 값비싼 옷감이었어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곧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바울과 루디아가 있는 장소가 강이었으니까 그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15절에서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고백이에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보답하고자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이렇게 삭개오와 루디아는 무척
닮아 있어요. 루디아도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때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권력, 눈치 보며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던 삭개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루디아. 그래서 세상에서 장사하며 바쁘게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지 못해서 항상 공허한 인생으로 살며, 더불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장사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될 때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강가에 나아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의 대상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강가를 어슬렁거리며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색 옷감 팔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 목표이고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한 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쫓아가야 해요.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무시게 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바울 일행이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준다고 해요. 돈을 숭배하다 못해서 귀신에게까지 한 아이의 영혼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다 갖다 바쳐야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 머무는 모든 거짓된 우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미혹하는 영,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질 앞에서 약해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혹은 이유 없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악한 영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내 몸이 약해도 예수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과 더불어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